요아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사람.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패역한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실 때 아합의 자손들을 비롯해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는 손자들을 모두 죽인 뒤 스스로 남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왕이 된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을 방치하고 성물들을 훼손합니다.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갓난 요아스와 유모를 성전에 숨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7세 되던 해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휘하에 성전을 보수하였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에 날마다 번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요아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여호야다의 지혜와 풍성한 성물 뒤에 계시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상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과 금은보화를 보내 그의 마음을 사려 합니다. 사람의 방법에 자신을 의탁한 요아스는 결국 아람 사람들에 의해 군대를 잃고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종종 물질이나 인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물질이 바닥난다면, 나를 돕는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과 대인관계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과 보화를 마음에 두었던 요아스는 물질로 아람 왕의 마음을 사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혜도 풍성한 성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오. 세상이 세워둔 기준들이 거대한 벽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면 위기가 닥칠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의 최후 승리는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 삶에도 여호야다 혹은 성물과 같이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올해 들어서 벌써 16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들이 매주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이번 주는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런 묵상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분들에게 좀 낯선 사람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사람. 벌써 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요아스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좀 낯선 인물 요아스를 우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권력 암투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요아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이세벨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아달랴. 그리고 동시대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바람직한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에게서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자녀 세대, 그리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자녀 세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다시 정권을 전복시키는 운동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몰래 숨겨졌던 아히,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대의 8대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통치의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는 아주 놀라운 개혁을 시도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타파한 그런 좋은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직언을 하지만 요아스는 그 스가랴의 직언을 듣지 않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문제. 그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가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의지의 대상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유명한 나라 아람에게 의지했을 때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아스가 의지했던 여호야다처럼 혹시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어떤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어떤 사람, 혹은 여러분들 신앙의 가이드를 해주고 인도해주는 목회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사람 말에 쉽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좋은 동역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요아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앞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켜낼까? 그래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금, 은들을 다 그 사람에게 바치고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 또한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제가 중요한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위기는 늘 우리 인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나라 근대사 한 6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방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였다고 생각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중간쯤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혜도 풍성한 성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성전의 성물로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의 나눔 가운데서 솔직하게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정체들이 명확하게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 이야기, 요즘도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전 시가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마침 도시 중심엔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에 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었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은 셈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기자는 다시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하게 보관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꼭 잡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보이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라는 것이었다. 그 후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영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너무 진부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진짜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믿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